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 믿음으로 얻은 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시고 또 법도 제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안식을 아주 잘 철저히 지키게끔 그래서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던 것처럼 다 쉬어라. 그 주인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고 남자, 여자, 종,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물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우고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다 쉬어라.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케 해주고 경험케 해주고 인식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다른 날은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여섯째 날인가 이게 있는데 7일째는 안식일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안식은 영원하다는 얘기거든.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안식일을 영원한 표로라고도 했는데 그 안식일이 구약 시대 때 안식일하고 지금 시대 안식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대부분 주석책들도 봐도 그렇고 그냥 안식일 개념을 주일 개념으로 그냥 또 옮겨놓고 이렇게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거는 너무 성경을 연구 안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도 할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요일의 구분이 있을까요? 그때도 월화수목금, 일월화수목금 이런 게 있을까? 없죠. 왜 없냐면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거기는 그냥 다 같은 날이에요. 다 주의 날이고 주님 날이고 다 같은 날이에요. 다 안식일이라고 전부가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일의 구분 없이 모든 날이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는 내 거야 하는 그러한 용도의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은 다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시고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 다 지내고 일을 다 했잖아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개념에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7일 안식교라고 있는데 그 안식교도 정확한 건 아니고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안식 개념을 그대로 주일에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교체한다라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도 안식일이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일요일을 보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월화수목금토 다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근데 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우리가 같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그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초대 사도들도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요일날 다 쉬어요. 다 대부분 모든 일이 다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쉬기 때문에 쉬는 그날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토요일날 안식일만 제사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다 드려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구약 시대 때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할 때는 안식일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안식교인가요? 하여튼 그들 광명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교회는 여기 지금 많이 난립돼 있으니까 자기 안식교는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려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성전도 없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한국에서 드려? 예루살렘에 가야지. 하여튼 오늘 4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언약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안식에 대한 언약을 받고 이렇게 했더라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중요하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듣고 안식까지 하나님께 영원한 안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넌 못 들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받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 들어간다는 그런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장은 출애굽 할 때에 들었던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듣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미 그 약속이 다 끝나버렸으면은, 그게 이미 성취된 걸로 끝나버렸으면은 더 이상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상징이고 하나의 그 예표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무슨 천국이냐, 교회냐 이렇게 하는데 그 상징이에요, 상징.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순종해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약속만 받았지만은 복음의 메시지는 들었지만은 듣고 끝나는 걸로 끝나게 되면은 그게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또 이렇게 긴장하고 조심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3장에도 마찬가지로 3장에는 주로 약속을 받았지만은 못 들어간 자들이다. 왜 못 들어갔냐? 말을 안 들었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까지 거쳐가면서 지내왔지만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냐? 말을 안 들었어.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대서 안식에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약속이, 그러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다 이루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희와 같이, 저희란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래 복음 전하고, 복음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죄 종에서 애굽의 종로로 다른 데서 죄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 이제는 너희들을 한식을 허락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이런 복음, 이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들었지만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무런 유익되지 못한 것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믿음을 화합지 않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불신하고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유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게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시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렇게 선언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 라는 것 얘기를 한 자들은 불순종한 자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그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 때 6일 동안 그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일 하나 안 하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안식일이라는 그런 그 날을 제정을 해주시고 그 개념을 계속 심어주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안식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는 이런 날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날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쉬시고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또다시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와 한 얘기를 한 것은 그러면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들어갈 자가 아직 남아있다. 너희들은 못 들어와 한다는 얘기는 들어갈 자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건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해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었지만은 믿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즘 얘기는 수없이 요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사도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각 성도들이 다 가서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거 수없이 전하지만은, 수없이 듣지만은, 문제는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그래서 이미 그때 들어가지고 이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약속이 다 성취되어 있으니까 그거 됐으면은, 그 다윗이 그때부터 다윗이 얼마나요? 몇백 년 지났잖아요. 지난 그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을 그렇게 강팍해 하고 또 교만하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메시지가 듣고 받아들일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또 들려질 때에 그 마음을 막 독하게 먹고 그냥 뭐 거절하고 악하게 먹어가지고 반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 과거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예시죠. 예시죠. 예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 적용되어 가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좋은 것으로 끝났으면은 다른 날을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오늘날 이런 표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마음을 못되게 먹지 말고 악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들리면은 아 맞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용 있어. 하나님 복음 어디 있어. 시간이 하나님이야.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왔으면은 더 이상 거기서는 안식일이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탐욕을 부려가면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그 일이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법 가는 데는 법과 관계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일이라고 얘기겠죠.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일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일이.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은 요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요일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요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토요일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아주 영원한 규례라고 하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지금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 그러면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예루살렘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성전이 없어. 제사장도 없고,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면 뭐 예배 못 드리겠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이야 이렇게 그건 너무나 유치하고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성경을 너무 연구를 안 한 것 같아. 그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면 주일날을 왜 지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그거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 같이 이게 쉬는 대부분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 아버지 앞에서 가가지고 너 부인할 거야. 너 나 몰라. 나는 너 모르는데 부인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공예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저녁 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같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일 성수 필요 없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막 반발을 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얘기하다가 제발 좀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라. 끝까지 들어보고 맞다 안 맞다 좀 해라 하니까 말 딱 꺼내면은 막 그게 틀렸다고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막 논쟁하고 제발 사정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제대로 들려졌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렵게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야 했더니 무슨 얘기야? 자기들이 상상한 결과하고 전혀 다르거든. 주일 성수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낼 줄 알고 얘기해가는 것처럼 내가 약간 독특하게 보이잖아요. 특이하게 보이잖아. 논리가. 그래서 막 반발했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발했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주일 성수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멍한 거야. 왜? 자기들이 생각한 결과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래갖고 잠깐 들어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논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잘 안 듣는구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해도 끝까지 논쟁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보는 시각하고 그들이 보는 시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구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수준이 고루한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히브리서 3장인가요? 거기서도 같이 모여서 공면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잘 하세요. 그렇다 하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렸어. 그 큰 죄를 짓냐? 그러지 않고 저녁 예배라도 드리고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것도 받아주셔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공적인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또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은혜를 나누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그래서 왜 주일 성수를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즘은 우리가 인구가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별로 하지도 않고 하는데 부활절 때 떡하고 추수감사절 하면 떡하고 하잖아요. 하면 떡 아침에 배달해 주세요 한다고. 그럼 그 떡하는 사람은 예배 못 나오잖아. 떡하느라고.
상점 문 열게 되면은, 상점 문 열고 있으면은, 너는 오지 말고 그냥 장사나 하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상점에 가서 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그럼 너는 물건만 팔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뭐, 널리 비약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떡을 아침에 따뜻할 때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는 떡하고 있고 교회는 나오지 마.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 성도의 교제에 참여 못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떡할 때는 토요일날 해가지고 미리 갖다 놓고 해주세요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묵시적인 암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각자 할 수 있으면 문을 닫고 쉬고 나와서 같이 성도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신앙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서로 그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예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식에 대한 이것을 이제 깨닫고 또 이 원리를 나름대로 찾아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증거를 해주려고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거의 끝까지 설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게 해가지고 끝에 간 그거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냥 반대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다 어떤 목사님은 할 얘기 다 아니까 그만 좀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다 안 돼. 그럼 알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뭔지 한번 설명해봐. 내가 들어줄게.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다. 그거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제발 좀 해주세요. 듣지도 않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했더니 얘기해버려. 그럼 얘기하고 딱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쫙 또 얘기 나와.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것이 되게 어렵구나. 끝까지 설명 듣는 것도 참 사람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0장은 주석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만 결수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못 얻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죽어야만이 구원되나요? 아니잖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안식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이제는 요일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에 우리가 사명감을 사는 동안은 내가 사람들 앞에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안식일은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켜가는 안식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안식일이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날도 물론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도 안식일이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안식일이에요. 이미 들어온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설명하고 안식 개념을 전도해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본 거,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강요, 칼빈이즘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하는 분들도 그런 개념을 얘기를 못해. 그럼 기독교 강요 분명히 읽었을 텐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완전히 우리의 법정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헌법과 같은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특히 4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발 좀 말씀 들으라 하는 얘기는 듣고 실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소리만 듣고 나 들었어, 그거는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만 들으면 아무 소용없고 듣고 순종하고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12절 이제 또 많이 외우고 또 인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리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구분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나 순종합니다 믿는 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영과 혼을 쪼갠다 해갖고 이게 3분설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도 많이 하는데, 3분설, 2분설 간단하게 작게 설명하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3분설이 아니고 3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눌 뿐이니까. 2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죽을 때에 영혼과 육이 나눠지냐, 이건 2분설이고 영혼, 육 다 나눠지냐, 세 가지로 나눠지냐, 3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은 하늘나라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디로 가나? 부천을 또 도나?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천을 빙빙빙 떠돌아요. 혼은 그냥 사라지나? 그럼 나중에 육신을 입었을 때 그 혼 사라진 혼은 어디서 다시 찾아오나? 부천을 또 돌다가 이제 부활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이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은 구분은 돼요. 근데 분리는 안 돼요. 구분되는 거하고 분리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되는 것이고, 혼은 육신을 운영해가는 그러한 정신과 같은 것이고, 그런 정도예요. 잘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 영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이나 혼이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엄격하게 따지면은 조금 구분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이 맞는 거죠.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을 쪼갠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예리하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12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나라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엄청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티끌만하고 뭐 아주 뭐 미세하고 나노 단위의 뭐 죄라도 하나님 다 구분해낼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까지 다 이제 감찰하시고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해서 모든 만물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단위의 죄라 할지라도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예리하다고 골수까지 다 쪼개고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어떤 날성구보다 예리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과 혼까지도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칼날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가지요. 그렇게 예리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영혼 골수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죄를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조그만 죄라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 없는데 못 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롭게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자체가 큰데 크다는 얘기는 위대하고 뭐 비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딱 잡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리고 채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채울한다는 얘기는 몸소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못하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은 죄는 없어지니라. 그래서 죄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시험을 받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죄의 그 욕구도 없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욕구가 있어서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조차도 없는 분인데 경험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경험을 혹독하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위로 못하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 못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냥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냥 옛날대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스가 지금 자꾸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안식이 그런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떠나면 어떡하냐.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예비하시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따르라는 얘기예요. 들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다 해가지고 믿으면 정말 구원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못 간다는 얘기, 소용없다는 얘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조금 좀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안식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영원한 안식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를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